율법을 원치 않는다면 금식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96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이 예수님이 이제 체포가 되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체포한 자들이 끌고 오늘 57절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이 모든 사건의 배후가 드러나고 있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칼과 몽치로 중부장한 무리들을 파송한 그 배후 세력의 정체는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서기관과 장로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58절에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체포되어져 끌려가고 있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그래도 끝까지 따라갑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의리가 있죠. 또 본인이 예수님에게 한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그냥 도망가지 않고 체포되어져 가는 그 예수님을 가까이는 아니지만 멀찍이 그 결말을 끝까지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59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간 이유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잡아간 겁니다. 59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그들이 예수님을 지금 체포해서 잡아간 이유는 죽이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합법적으로 죽일 그런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지금 거짓 증거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말을 다 정해놓고 이 모든 일들을 순서대로 지금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60절의 이야기입니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거짓 증거를 찾고 있는데 도무지 예수님을 죽일 만한 증거를 찾을 수가 없으니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이 했던 말을 근거로 공격을 합니다. 네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 말을 정말 네가 한 말이냐? 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침묵을 하십니다. 이 침묵은 사실상 암묵적 동의로 볼 수가 있죠. 너 이 죄를 지은 거 맞지? 라고 했을 때 물론 오늘날에는 묵비권으로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권으로 행사를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다는 것, 기다 아니다라는 말이 없이 그냥 침묵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암묵적 동의로 간주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였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침묵을 이용하여 암묵적 동의로 몰아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을 연이어서 던집니다. 63절이죠.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침묵적 동의를 한다든지 또는 맞다라고 말을 하면 예수님은 신성모독으로 얼마든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율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전 질문에 대한 침묵과는 달리 말씀을 하시죠. 네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네가 말하였노라 라고 답변을 하시죠. 자,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이 65절에 보면 자기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도하던 메시아닉 주의 영상을 제가 본 일이 있는데 정말 공격적이에요.
그냥 시내 중심에서 백을 메고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침을 뱉습니다. 그냥 퇴 하고 뱉고 지나갑니다. 손바닥으로 때리고 막 끌어당기고 정말 위협적인 그런 모습들을 생생하게 그 영상을 통해서 접할 수 있었는데 아마 그보다 훨씬 더 왜? 죽일 생각으로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더 심각하게 공격적으로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침을 맞고 뺨을 맞고 주먹으로 맞고 있을 때 그때 베드로는 뭐를 하고 있었는가를 69절에서부터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때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 한쪽 편에서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시인함으로써 얼굴에 침뱉음을 받고 주먹으로 맞고 계시고요. 자, 그 또 다른 한쪽 편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통해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이 베드로가 한 여종의 말 한마디에 겁에 질려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고 있는 아주 대조적인 상반된 모습을 대조적으로 지금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두 장면을 함께 대조적으로 오늘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시인함으로써 맞고 계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함으로써 자신이 당면한 위기를 지금 모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짓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지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 그것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바로 이 시인과 이 고백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짓는 유일한 하나의 기준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는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에 예수님은 네가 말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게 사실 한 여종의 말이거든요. 베드로에게 한 말. 내가 예수랑 너가 함께 있는 걸 내가 봤다. 이 말은 결국 뭐예요? 한 여종의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당신이 함께했던, 당신이 따랐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준으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로 시인을 하십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흑암과 사망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을 이기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심을 여러분 시인하십니까? 어떤 위기와 고난, 어떤 절망과 죽음 앞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영접하고 시인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고백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열쇠인 거예요. 그게 바로 흑암과 사망의 저주를 이길 수 있는 권세인 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권능,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권능, 어떤 절망과 위협과 도전과 어떠한 미혹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열쇠, 권세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절망과 어떤 유혹과 어떤 흑암과 사망의 권세가 엄습하고 있을지라도 이 시간 이 시인과 이 고백을 통해 그 모든 흑암의 권세를 이기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이와 같은 고백과 시인은 반드시 그 음부의 권세의 공격을 부르게 되어 있다. 역설적이죠. 세상을 이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시인과 고백은 우리를 향한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부르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그 순간 일종의 발작 증세를 보입니다. 자기가 입던 옷을 막 찢어요. 이 고백을 듣는 순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얼굴에 침을 뱉기 시작합니다.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하고 손바닥으로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것은 발작이다, 발작. 이건 일종의 발작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을 할 때 세상은, 그리고 세상의 영은 이와 같은 발작적인 증세를 보입니다. 마치 우리가 상처에 소독약을 뿌리면 막 아프듯이 세상의 영을 향하여, 그리고 그 세상의 영이 다스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시인하고 선포하면요, 그 영이 발작을 일으켜요. 제가 한번 귀신 들린 사람을 기도해드린 적이 있는데, 저랑 가까웠던 크리스찬 우리 성도님이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자기 남편이 이상하다고, 집에 좀 빨리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집에 갔더니 그 소파에 그냥 널브러져 계시더라고요. 되게 좋은 분인데 소파에 이렇게 널브러져 계시고 눈도 거의 개슴츠레하게 뜨고 계시고 아무 힘이 없이 그냥 퍼질러 계시는 거예요, 소파에. 그래서 이분이 좀 이상하다, 내가 평소에 보던 분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느끼기에 이건 귀신이다, 이건 귀신의 영이 지금 들어간 거다라고 판단이 돼서 함께 이제 귀신을 내쫓고 대적하는 그런 기도들을 함께 했던 몇 분들과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결박받고 떠날지어다, 함께 안수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소파에 널브러져 계시던 분이 갑자기 발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작을. 침이 막 이렇게 거품이죠. 거품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고, 저는 정말 이 침이 그렇게 거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를 그때 처음 보고 놀랐는데, 이게 거품이 나와요. 침 거품이. 그리고 힘이 얼마나 강한지 같이 갔던 분들이 사지를 꽉 잡고 기도를 했다니까요. 얼마나 힘이 센지. 이렇게 소파에 널브러져 계시던 분이 정말 대적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며 기도를 하자 발작을 일으키더라고요. 발작.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평소에는 몰라요. 세상의 영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냥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영을 향하여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잖아요. 그럼 이 세상의 영이 발작을 일으켜요. 지금 그래서 이 대제사장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 악한 영이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옷을 막 찢는 거죠. 옆에 있던 사람들 안에서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침을 뱉는 겁니다. 때리고 주먹으로 치는 거예요. 이게 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선언과 고백이 사탄 마귀와 흑암의 저주를 이기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고백과 이 시인은 필연적으로 이 음부 권세의 발작을 일으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발작은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박해로 다가올 수도 있고 공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세상은 그리스도를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은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저주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박해하고 공격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들마다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미움과 박해와 공격을 받을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기독교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개독교라고 비하하죠. 물론 우리가 여러 성도들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와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 때문에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비하하고 공격하는 측면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하면 세상이 교회를 칭찬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다워지고, 진짜 그리스도인, 초대교회에 나타난 진짜 그리스도인다워지고, 교회가 진짜 초대교회와 같은 진짜 교회가 되면 세상이 교회를 축복할까요? 세상이 교회를 칭찬해 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가장 순수한 교인의 모습, 가장 순수한 교회의 모습이었을 때 세상이 교인과 교회를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보세요.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이유는 우리의 잘못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구실이죠. 그것을 구실로 삼아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 근저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전도를 해보면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물론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지만 아주 매서운 눈초리로 째려보고 가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심지어 아주 조롱하는 눈빛으로 너나 믿어라 하면서 지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보면 세상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지,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지를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낙태 토론회, 낙태 반대 토론회를 나가서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그때. 그때 그 낙태를 지지하는 그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저를 조롱하는지 잘 보셨죠. 제가 변호사로 나갔는데 끝까지 목사로 부르잖아요. 끝까지 목사로 부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잘 못 느끼셨겠지만 얼마나 저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봤는지,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았는지. 다시는 나오나 봐라 그러고 말도 못합니다. 그때 함께 갔던 몇 분들은요, 생생하게 그 방송 마치고 나오는데 그 두 분은 가만히 앉아서 보기만 했으면서도 다 지쳐가지고 나왔어요. 그 분위기가 얼마나 강렬했던지. 세상은요 그리스도인을 미워합니다. 박해해요. 공격하고요. 그래서 2세기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터툴리안은 이런 명언을 남겼죠. 교회의 씨앗은 순교자의 피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곧 순교자의 피를 부르게 되어 있고요, 바로 그 피의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 메시지 안에는 바로 이와 같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잘 고백했다. 그런데 그 고백은 너의 피를 부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피의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질 것이다 라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당시 베드로는 몰랐죠. 지금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연거푸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세상은 왜 이렇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모순되게 들리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계시죠. 그러나 담대해야 된다.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겼는데 왜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과 박해를 받아야만 하는 거죠? 그 이유가 역설적으로 이미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왜? 이미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왜? 시인하지 못하게 하려고. 시인으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그 고백을 멈추게 하려고. 고백하는 자를 잡아가두고 죽이고 핍박하고 미워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이유고 조롱을 받는 이유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역설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아니 도대체 이 고백이 뭐라고 사람을 그동안 그렇게 죽였나? 지금도 저 북한 땅에서는 이 고백 때문에 사람들이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것을 시인하는 것이 사람을 그렇게까지 죽일 일인가? 세상은 왜 그토록 교회를 미워하며 이렇게 위협하고 박해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 하다가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봤어요. 세상이 교회를 이렇게 미워하고 박해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이 세상에 얼마나 큰 위협인가를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여서 제거해야 할 만큼 이 세상과 세상의 영은 큰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는가?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도록, 설령 고백했었더라도 그 고백을 부인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하고 박해하고 공격하고 파괴하고 죽이고 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를 향한 미움, 교회를 향한 박해와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는 역설적으로 두려워할 게 아니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지금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내가 아니라 그들이구나.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 세상의 영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의 시인을,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지금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모이는 일에 힘쓰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이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를 향한 영적인 공격이 끊임이 없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경찰이 도둑을 만났어요. 그러면 경찰이 두려워해야 돼요? 도둑이 두려워해야 돼요? 경찰이 도둑을 만나고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가면 도둑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도둑과 경찰이 만나면요,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도둑이에요. 경찰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자를 찾아 헤매며 성도들을 공격하고 미워하고 조롱하고 박해하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이와 같은 역사들을 바라볼 때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는 자는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미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들마다 그와 똑같이 사자와 같은 사단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권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앞에서 부인하면 안 돼요. 그 앞에서 도망가면 안 돼요, 베드로처럼. 뚫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최종적인 승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면 두렵게 할수록,
세상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밀어넣으면 밀어넣을수록 우리는 더 강력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사망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라고 고백했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사로잡고 엄습하고 있는 이 모든 사망을 향하여 선포하고 고백하고 선언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고백은 도대체 어떤 고백이길래, 이 고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길래 이 고백을 듣고 이 마귀는 발작을 일으키는가? 64절에 구체적으로 그 의미하는 바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선언이 담고 있는 의미예요. 인자가 권능의 우편,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고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와 우리들을 구원하실 것이며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과 그 대제사장 속에 있는 이 악한 영이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부정하도록, 부인하도록. 자,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64절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은요,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인용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니엘서 7장 한번 같이 넘어가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보시면 지금 다니엘을 환상 건네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했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바로 이 환상, 이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을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 환상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담고 있는 의미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7장, 다니엘서 7장을 조금 간략하게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다니엘의 환상입니다. 다니엘이 받은 환상이에요. 7장 1절에 보면, 다니엘서 7장 1절에 보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벨사살 왕, 그러니까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받은 다니엘의 환상이죠. 자, 어떤 환상을 보게 되었냐면 2절부터 나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이것은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 흑암과 사망의 권세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그 바다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흑암과 사망의 권세를 가진 짐승 넷이 그 바다에서 나왔다. 근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래서 이 네 짐승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었는지 4절부터 설명합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었대요. 사자의 몸에 독수리의 날개가 달린 겁니다. 5절 두 번째 짐승이 나오죠.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려 있었다. 곰과 같은 짐승의 그 입의 이 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려 있었다. 6절의 세 번째 짐승,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는데, 근데 그 표범의 등에는 새 날개가 4개가 달려 있고 그 짐승에게는 또 머리 4개가 달려 있었다. 7절에 네 번째 짐승이 나오죠.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10개의 뿔이 달려 있었다. 여러분, 이게 좀 상상이 가세요? 상상이 안 갈 것 같아서 제가 그림으로, 친절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준비를 해드렸어요. 맨 앞에 보면 날개가 달린 사자가 보이죠? 이게 첫 번째 짐승이고요. 우측 상단에 보면 두 번째 짐승, 곰과 같은 동물 이빨 안에 3개의 갈빗대가 물려있는 모습이고요. 바로 그 옆에 세 번째 짐승, 표범과 같은 짐승인데 4개의 날개가 달려있고 4개의 머리가 달려있는 모습이죠. 네 번째 본 짐승이 바로 그 왼쪽 편에 있죠. 10개의 뿔이 달려있는 아주 기괴하게 생긴 네 번째 짐승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환상이 다니엘이 봤던 바로 그 환상이에요. 이 환상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꿈에 이런 4마리의 짐승이 여러분 꿈에 나타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다니엘도 마음이 너무 번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다니엘서 7장 15절로 넘어가 보시면,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17절에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왕. 이 내 짐승은요, 앞으로 세상에 나타날 4명의 왕 또는 4개의 제국을 다스리는 왕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역사적인 지식을 기초로 해서 당시 다니엘이 살았던 바벨론, 기원전 605년부터 539년까지 존재했던 첫 번째 제국 바벨론, 다니엘이 살고 있는 바벨론 제국, 두 번째 그 바벨론을 점령한 메데 페르시아, 메데와 페르시아가 하나가 돼서 페르시아 제국이 되죠. 페르시아 제국, 기원전 539년부터 331년까지 존재했던 두 번째 제국이고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삼키게 된 그리스, 기원전 331년부터 기원전 168년까지 존재했던 세 번째 제국이고요. 그리고 이 그리스를 잡아먹은, 통치한 로마 제국, 기원전 168년부터 AD 476년까지 이 로마 제국, 그래서 이 4개의 제국을 의미한다라고 보통 역사적인 지식을 토대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죠. 그러나 이 환상, 지금 이 다니엘이 보게 된 이 4 짐승의 환상은 단순히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4 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다니엘서는 당시 독자들 또는 다니엘에게만 주어진 환상이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세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환상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4 짐승을 어느 특정한 나라에만 국한시키는 것보다는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게 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영, 그리고 그 영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이 땅의 권력자들 또는 제국을 총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올바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4 짐승의 환상은 그 4개의 제국뿐 아니라 오고 가는 이 땅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세상의 권력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했던 이 땅의 제국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 세력들,
그것들을 비롯하여 현대사 가운데 나타난 나치, 공산주의, 이슬람, 조금 더 가깝게 이야기하면 중국 정부, 북한 정부와 같은 체제들이 바로 지금 다니엘이 바라보았던 이 환상이 가리키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영, 그리고 그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땅의 왕과 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 예수님의 선언, 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 권능을 다 가지고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내려와 심판할 것이고 구원할 것이다라는 이 선언,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는 이 선언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요, 예언의 말씀이 나오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것은 지금 바벨론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왕. 근데 바벨론의 왕은 하늘에서 떨어지게 될 것이며 열국을 뒤엎었던 권세를 가진 그 바벨론의 왕은 땅에 찍혀버리게 될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시죠. 이 예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참칭했던 바벨론의 왕을 향해서만 지금 가리키고 있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 바벨론의 왕과 같이 오늘날 이 땅에서도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참칭하며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파괴하고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총칭하는 개념이고 예언입니다. 예를 들면 이 계명성,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 계명성은요, 동의어가 있어요. 광명성이에요. 광명성, 계명성, 샛별, 영어로는 모닝스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여러분, 오늘날 세계에서 오픈도어스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매해마다 가장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박해지수 1위 국가가 나오는데요. 벌써 10여 년째 1위 국가가 있어요. 북한입니다. 우리 민족 북한이 교회를 가장 핍박하고 파괴하는 세계 제1위의 국가예요. 10여 년째 부동의 일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나라를 세운 김일성, 김정일, 그 안에 다 뭐가 있어요? 날일, 해가 있어요. 해, 태양. 김정일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김일성이요. 말년에 자기 아들 김정일을 칭송하는 시를 쓰는데요. 그 시에 자기 아들을 광명성이라고 표현해요. 광명성. 1998년에 쏘아 올렸던 인공위성, 궤도에 진입하는 것은 실패했었습니다. 98년에 쏘아 올린 그 인공위성의 이름이 뭐였는지 아세요? 광명호예요. 광명호. (5세기의) 성인이었던 제롬이야라고도 부르는 제롬이 히브리어 성경을 처음으로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때 이 이사야서 14장 12절의 말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를 라틴어로 번역을 할 때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요, 빛을 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루시페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거기서 루시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가 이제는 사탄을 의미하게 된 거예요.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참칭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바벨론 왕, 루시페르다. 사탄하고 동급이다라는 얘기죠. 성경에서도 말하잖아요. 사탄은 스스로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역사관 세계관으로 잡고 그 모든 세상을 이미 이기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함으로써 그와 같은 승리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할수록 그 그리스도의 승리는 견고해질 것이고 강력해질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서 7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환상 가운데 내가 본즉 이 뿔이, 특별히 이 네 번째 짐승의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그들에게 이겼대요. 지금 이 네 짐승 가운데서도 가장 흉악한 짐승이 이 네 번째 짐승인데, 이 네 번째 짐승의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웠대요. 그 성도들과 싸워서 그 성도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대제사장이 이겼죠. 왜?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예수님을 때렸고 침을 뱉었으니까 표면적으로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이겼어요. 그리스도는 패한 것처럼 보이죠. 표면적으로는 베드로를 위협했던 그 여종이 이겼고요. 베드로는 패했어요. 지금 이 21절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은 지금 표면적으로 성도들과 싸워서 성도들을 죽이고 성도들을 가두고 교회를 파괴하고 있는 이 땅의 제국, 그리고 그 왕들이 이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이기는 것이었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때가 이름에. 23절에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그러나 자, 이런 공격을 받을 것이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뜻, 즉 하나님이 정하신 특정한 기간 동안에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이나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을 타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심판을 시작하시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이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세상의 미움과 이 종말의 이 징조 속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반드시 간직하고 가야 할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들어오실 것이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로 들어올 것이고 저 북한 땅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저 중국 정부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저 무슬림 땅 안으로 들어가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구원해내실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세우실 것임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이것을 간직하고 이 세상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지금 인용하셔서 예수님이 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시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환상을. 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고도 영원한 이 승리의 메시지가 바로 인자를 통하여 성취될 것임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작할 수밖에 없죠, 이게. 여러분, 이 다니엘의 환상,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 가바야가 아니라 가야바 앞에서 지금 인용하고 계시는 이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 이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세상 나라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전복하려고 하는 세상의 권력자들의 다스림을 받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제국과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전복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들을 기울이게 될 것이고요. 앞으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살아온 이 세계와 세계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관점을 제공하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직시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 세상에서 이와 같은 악한 세력들을 대항하며 투쟁해야 하는 사명을 위임받았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 투쟁에서 진 거예요. 세속의 문화와 이 세속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모든 흐름과 투쟁하고 저항하고 싸워야 되는 군대로서의 부르심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군대예요. 교회는 군대가 돼야 됩니다.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영들과 싸우는 군대가 돼야 돼요. 군대가. 그래서 에베소 교회, 가장 타락한 당시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온갖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던, 가장 음란했고 가장 탐욕스러웠고 가장 부패했던, 정말 이 네 마리 짐승이 다 같이 살고 있었던 그 에베소에서 살아가고 있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에베소서를 쭉 쓰잖아요. 교회가 뭔지,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인지. 나는 그래서 너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과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란다. 그걸 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에베소서 말미의 끝으로 반드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기억하고 마음에 감직해야 할 진리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군사니까. 너희는 군대니까. 교회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괄호 열고 다니엘이 봤던 그 네 마리 짐승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그 네 마리 짐승과 세상의 영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능히 대적하고 능히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의 권능을 갖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승리를 맛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에 강력하게 간직하고 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왜 베드로는 이때 부인하고 도망갔을까? 이게 혹시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하겠는가? 베드로에겐 무엇이 없었던 것일까? 우리에겐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일까? 이 싸움을 위해서, 군사가 되고 군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때 이 한 여종의 말을 듣고 그냥 도망갔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겟세마네에서 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겁니다. 겟세마네에서의 대조적인 모습. 예수님은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3번을 똑같은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시잖아요. 근데 그때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아주 일관되게 자고 있잖아요. 이 대조적인 모습이 이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달리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지 못하고 한 여종의 말을 듣고는 겁에 잔뜩 찔려서 도망가는 이유가 단 하나의 이유예요. 겟세마네에서 잤어. 그래요. 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야. 이거는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 이 땅의 통치자들과의 전쟁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반드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광야에서의 금식으로 시작해서 겟세마네에서의 철야로 끝내신 거예요. 그것으로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 그안의 진리교회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능히 대적하여 이기는 교회, 이기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저 북한 땅에 있는 저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저 땅에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통일 한국을 이 땅 가운데 세워가기 위해서는 한국교회 안에, 한국교회 성도 안에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는가? 금식과 철야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금식과 철야가. 이 금식 기도와 철야 기도회를 단순히 저 50년대, 60년대 우리 못 살 때, 가난할 때 성도들이 했던 그 신앙의 유산으로, 신앙의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옛 문화로 생각을 하는 한 이 땅의 교회는 다시 그 그리스도의 권능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맞대잖아요, 우리 애들. 역시 우리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닐까.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죠. 예수님을 이건 떠난 것도 아니고 안 떠난 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따라가지 않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크리스찬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메이비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메이비 크리스찬이에요. 누군지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세상과의 관계를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조율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어떻게 한국교회가 세상을 이기냐? 이런 상태로 어떻게 저 내 짐승이 다스린 저 북한 땅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스릴 수가 있겠냐? 이 교회의 잃어버린 권세와 잃어버린 권능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광야의 금식과 겟세마네의 철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귀가 교회에 많은 헌금을 보고 두려워할까요? 60년대, 70년대 교회는 가난했죠. 목회자들의 학력도 지금처럼 높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일 뭐였어요?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했어요. 그때 한국 교회는 부흥을 했어요. 그때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 지도자들은 세상의 권력자들을 향하여 힘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요. 초대교회 때문에 로마가 망하잖아요. 그 무시무시한 넷째 짐승을 로마 제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거든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 로마 제국을 잡아먹은 게 초대교회였다니까요. 초대교회 안에 뭐가 있었어요? 기도 말씀 외에는 없었어요. 그게 초대교회가 로마를 먹은 거예요. 아니, 목회자들의 학력이 높아지면 마귀가 무서워하냐고요. 교회에 각종 프로그램들이 도입이 되면 마귀가 두려워하겠냐고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금 교인들이 쇠퇴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통계를 드렸어요.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절대 다수입니다.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교회가 부자가 되고 교회가 강해지고 교회 지도자들이 많아지는데 또 다양한 온갖 좋은 프로그램들은 월화수목금토일 끊임이 없이 돌아가는데 왜 교인은 줄어들고 교회의 능력과 권능은 힘이 쇠퇴하고 있는가? 이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이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과 연결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기도다. 기도.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치유해달라고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아버지가. 제자들이 고쳐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데려와라. 그리고 귀신 들린 아들을 금방 고쳐주시죠. 그러는 제자들이 얼마나 멋쩍어요. 여러분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했는데 귀신이 안 떠나가면 얼마나 민망한지 아세요? 제자들이 민망한 거죠. 조용히 예수님하고 가면서 예수님 도대체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낸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기도와 금식은 하나예요. 기도 없는 부흥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과 싸우고 저항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스도를 파괴하며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이 세상의 제국과 권력자들을 대항하며 싸우는 군대와 군사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한다. 금식과 철야의 회복을 통해 저는 저 북한 제재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저 평양 땅의 교회가 다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건 우리의 금식과 철야에 달려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으로 시작해서 철야로 마무리를 지신 거예요. 이것만이 마귀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권능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를 준비해 왔는데 삼각형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이 그림은요, 지금 큰 삼각형이 보이시죠? A, B, C. 이 큰 삼각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중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하얀색 바탕의 사각형 D, B, C, E. 이 큰 사각형은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이 삼각형 바깥에는요, 무슨 기도를 해도 응답받을 수 없는 영역이에요. 철야를 하든 금식을 하든 무슨 기도를 하든 이 삼각형 바깥의 영역은 도무지 응답받을 수 없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DEBC, DBC 이 사각형, 흰 바탕의 사각형은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저 ADE 빨간색 영역으로 표시된 저 삼각형의 영역은 무엇인가? 금식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영역입니다. 금식하지 않고는 누릴 수 없는 영역이에요. 육신의 소욕을 치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세계입니다. 저 세계는. 베드로가 그 세계를 못 들어간 거예요. 육신에 취해서 잤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 세상에서 일하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영들과 대적하며 싸움을 수행하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라는 거예요. 죄의 법이 다스리고 있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고 거스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사진 다시 그림 보여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빨간색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을 치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다라는 거예요. 금식. 그리고 그것이 철야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 땅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는 주기적으로 우리 육신을 치는 그와 같은 기도로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의 권능, 정말 하늘 구름을 타시고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시는 세상을 이기시는 그 그리스도의 권능을 누리고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통곡할 날이 온다. 통곡할 날. 통곡한다. 우리가 통곡하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반드시 그 통곡하게 될 날이 온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의 통곡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통곡의 날을 막기 위하여 금식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영역으로 들어가 그 그리스도의 권능을 소유하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